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얻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예배에 출석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건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받기 전에 봉사부터 시키고 또 구원전공도 없이 직분을 주고 또 침례를 주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다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짝퉁을 가지고 진품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평생토록 진품으로 믿고 있다가 알고 보니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몰려오는 자괴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죽고 보니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이 짝퉁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습니까? 또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크게 애곡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실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은 그 방면에 잘 훈련된 전문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여러 해를 공부하며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 구원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수가 많고 또 교단이 커야 그 속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아니 몇천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바른 구원을 가르치거나 전해주는 것이 아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를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러분, 성경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떠난 구원은 존재할 수 없고 성경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점검해 봐야 할 건데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해당하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남에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탄이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 앞에 이브는요,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어 아담도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느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즉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배 전체가 풍랑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이요,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의 물건들은 저주받을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노략물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인 것이죠. 죄에는 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인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요, 자신의 형제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지옥은 죄의 형벌을 받는 고통받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지옥의 고통은요,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형량을 많이 받은 범죄자는요, 가브리엘 그라나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파나마 나라에서 우편 배달부였는데 무려 4,000건 이상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중에는 값이 나가는 물건은 자신이 취하며 빼돌렸다고 합니다. 한 건당 9년을 선고받아서 그의 형량은 38만 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요, 평균적으로 80에서 90을 살기 때문에 그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만큼 살 수 있다면 38만 년 이후에는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형량을 다 채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옥의 형량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고통받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지옥은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창원 같은 탈옥범은 이 땅에서 간혹 어떤 방법을 써서 탈출할 수 있겠지만 지옥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지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였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곳으로 가야 하는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과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운명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혼자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여 마귀의 강력한 유혹에 넘어가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다 해서 죄를 눈 감아주고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을 천국에 들어보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 불의한 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의 싹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호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제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즉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여기서 칭의란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상태가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다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신분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당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을 이와 같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점치는 일을 하는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을 방해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바울은요, 그녀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소녀를 통해 돈을 벌었던 그녀의 주인들은 더 이상 점치는 일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어 벗겨지고 책찍질을 많이 당하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는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몸을 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등불을 들고 감옥 안을 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석가모니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하메드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아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서 그분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내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다는 뜻으로 손을 드는 선택이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결정하여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플합니다. 또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의 선물을 사람들은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음에 믿겠다, 여유가 있을 때 믿겠다라며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퇴근 전까지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다음날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거, 뒤로 미룬다는 거, 그러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1953년 한국 전쟁 때요, 포로 수용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쪽에 남을 사람들은 손을 들고 북으로 갈 사람들은 손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손을 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든 없든, 체험이 있든 없든, 교회의 출석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는 진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구원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판단입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도 목사의 자녀라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믿고 싶은 분들은 오른손을 들으시면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한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